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입술로 또 우리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날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이올까? 우리가 어떤 현장과 누구를 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레인과 지나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들의 이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갈급하고 연약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답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임을 알고 그와 같이 우리도 담대히 말하고 증거하며 또한 그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붙잡고 꼭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도이고 자세이고 중심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우린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고상한 말로 하자면 당신의 정체성이 중요하고 당신의 영적인 DNA가 중요하고 당신의 신분과 권세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모르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왜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땅은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 현장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나지 않고 말은 하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알긴 알고 또 그렇게 서로 포럼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바뀌지 않고 실제로 현장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레인도 제사장도 알았을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도와주라, 내 동족이라고 하면 특별히 더 그렇겠죠. 내 형제 자매라고 하면 특별히 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내 동족, 내 고륙, 내 형제, 내 자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고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건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핑계 댈 수 있었을 겁니다. 워낙 경향이 없어서 워낙 놀래서 그냥 긴가민가 해서 이렇게 핑계는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건 비유죠.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더 사실 같은, 더 현실 같은 비유입니다. 마치 여러분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보면 영화 같은 일이라지만 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사인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선사인, 선사시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더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우리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과 혼혈 결혼을 하여서 그들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들은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들은 선민이 아니고 더 이방인보다 애매한 가운데 핑계는 대고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산에서 섬겨야 됩니까? 저 산에서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말 그대로 완전히 버려둔 땅이에요. 그리고 재앙의 땅이었고 마치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오염되는 것처럼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어떤 사건이나 일들 속에 보면 그냥 영어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동남아나 필리핀만 가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발음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영어를 공용어처럼 또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씁니다. 그런데 마치 저와 여러분이 동남아나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적거나 그리고 조금은 후진국 같은 곳은 무시하고 또 반대로 아주 큰 나라들이나 잘 사는 곳은 더욱더 선대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종이나 그 사회적인 지위나 그 부와 배경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높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낮추기도 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로 대비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 보색 관계란 게 뭔지 압니까? 보색. 자 보세요. 흰색하고 제일 반대색은 뭘까? 맞아요.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붉은 그러니까 오렌지색이나 노란색하고 보색은 뭐가 될까? 약간 그린 또 짙은 그린 파란색은 보색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색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도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같은 이웃과 가시 같은 원수 이웃들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라 보면 인살라 해서 사람들 환대하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이나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코란과 칼을 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일수록 더욱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아는 것과 들은 것과 그들이 말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행동하고 성취하고 증인으로 되는 것은 사실 더 멀어져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말을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가장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약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 별 말씀을 안 했어요. 맞다. 정확하게 봤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이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학자가 왜 이런 질문과 대답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율법도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그것 때문에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브라만 어떤 그 힌두교가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계층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불가촉 천민, 제일 하층민보다 더 낮은 사람들은 동물, 짐승, 곤충보다 못하게 마음대로 하대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촉 천민 중에서 정치인도 그 불가촉 천민 중에서 다른 사람도 일어나서 나름대로 역할들도 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도 평화를 위해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 신분체 자체는 또
그렇게 철폐하기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가운데 보면 자이나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냐면 여러분 옷을 다 벗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행하고. 그리고 그 벗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 써보세요. 모기, 파리, 그리고 물 마시다가 물에 떨어지는 조그만 미생물들, 그것도 죽이면 살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머리를 뽑습니다. 수염을 뽑아요. 왜 수염을 뽑고 머리를 뽑습니까? 물어보니까 머릿속에 이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기도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뽑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도 안 입고 그냥 주전자 하나 하고 파리채 같은 거, 쓰레받기 파리채 같은 거, 왜냐하면 자기가 앉을 때도 혹시 밑에 개미나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먹는 것도 먹을 때도 여러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제일 정결한 것 조금만, 하루에 딱 한 끼만, 그 한 끼 먹을 때 물 먹고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도 길어 가지고 거주 천에 쌓여서 딱 하고, 그러면서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수행한다고. 맨발로 아무것도 안 입고 주전자 하나 들고 파리채 하나 들고 걸어가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합니다. 근데 먹다가 어떤 수도사가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혹시 개미나 모기나 파리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동안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수행합니다. 못 먹어요. 그냥 혹시 살생을 하거나 혹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빠져도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 그래서 손을 떼요. 수염도 떼요. 피도 나기도 해요. 근데 괜찮대. 왜냐면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 완전히 분리해 놓고 살면,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혼자 그냥 딱 죽어요. 그게 자기가 수도하는 방법이에요. 살생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산다. 나는 다른 내 정욕을 없애면서 살아간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아주 고상하게 다른 거 다 안 하고 평생 동안 그러면서 묵상하고 경전을 외면서 살아가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아니라 주로 그런 경우에 보면, 자이나 같은 경우에 보면 70살, 60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출가를 그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내 육체가 사그라져서 죽는 것, 그게 제일 영광스럽고 그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이 율법학자도 율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많이 알고 또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진짜 진심으로 질문한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깨달았는데 당신 제대로 압니까? 라고 하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 구원 얻는 믿음 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되묻죠. 네가 나를 시험하고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면 뭐냐 해봐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맞다. 네가 잘 말했다. 그러면 너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이 율법학자가 웃깁니다. 자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분이 제대로 아시네. 그러면서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장 29절. 아까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두 번째입니다. 29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자 집중해서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시험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냐? 라고 시험했고, 두 번째는 좀 말이 통하는데 좋아, 그렇다면 이제는 옳게 보여. 나는 제대로 공부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웃이 정말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은 뭐냐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에 대한 예수님께는 답이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지금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옳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짜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문에 대한 현답을 하시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는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는 자입니까? 율법을 시험하는 자입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겁니까?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준 겁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란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너희가 이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근데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순종했습니까? 율법을 시험했습니까? 시험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고, 당신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인데,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마치 율법을 순종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을 내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율법학자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험한 거예요. 자, 이 율법학자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입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고백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식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진짜 맞는지 모르고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율법을 지식으로 아는 자와 실제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는 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 또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맞다. 옳다라고 했는데, 이 율법학자는 뭐합니까? 이 율법을 옳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옳게 보이고 싶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제는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합니까?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나 우리 아파트 옆동에 사는 이웃이 누굽니까? 알죠? 친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아래층 또 위층에서 또 소음 때문에 또 서로 반목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짝지는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짝지 중에 친한 짝지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죠. 없습니까? 다 좋은 사람입니까? 있죠. 자, 근데 그 사람을 딱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내 가시와 같은 이웃, 내가 정말로 싫은 내 짝지가 있는데, 그 짝지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을 똥살똥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요즘에는요, 신고합니다. 제일 한 게, 요즘에는 만지지도 말라 그래요. 도와주려고도 하지 말고 요즘에는 찍어서 올리든지 신고하고 하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119나 여러분 와서 우리가 얼마 배우지도 못한 그 인공호흡법으로, 구급법으로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걸 여러분 법에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혹시
아주 큰 위협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의 불편함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감수하고 도우려고 했어요. 그럼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살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 흉부 압박해서 인공호흡 하다 보면 갈비뼈가 많이 나갑니다. 항상 갈비뼈는 가장 약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 거라. 왜 당신이 내게 인공호흡하고 흉부 압박해서 구급해가지고 내 갈비뼈가 나갔냐? 나 물어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물어내야 돼요. 근데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서서 혹시 그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의도와 그 행동과 다르게 문제가 혹은 손해가 있을 때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구제해주고 그걸 용서해주고 그걸 감안해주는 법을 세우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도 있단 말이죠. 자, 어떤 거냐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거기 여리고라는 현장 자체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우리 친척, 내 이웃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거의 내가 그 사람을 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좀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31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내려갔습니다. 자 31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못 보고 뭐해고 보고 그리고 그를 다가갔습니까? 피하여 그에게 힘을 줬습니까? 지나가고. 보세요.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가고. 제사장이잖아요.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못 본 게 아닙니다. 봤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 이웃인데. 자, 3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으로 이르러 어떻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면 두려움과 관습이란 거예요.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와 고통과 복잡함을 당할까 싶어서. 요즘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괜히 신고하면 내가 조사받아야 되니까 괜히 도와주면 저 잘못되면 또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집중. 네. 잘 보세요. 율법학자는 철저하게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은 뭐 했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민족이고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율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누구보다 항상 매일마다 고백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는 것이 내 가슴 깊이 체질화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지 않으면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봤어요. 못 본 거 아닙니다. 지나쳤어요. 그리고 또 피하였단 말이에요. 혹시 저 사람 도와줬다가 저 사람이 당한 것처럼 나도 당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라고 하는 간섭. 그게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RGS 있을 때 친구들이 어떤 컨닝을 했다. 친구들과 싸웠다. 아니면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할 때 너 왜 이 안 했니? 이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압니까? 해경은 뭐라 하지? 제일 먼저 문제 딱 있을 때 딱 사고 쳤을 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지? 학생들 몰랐어요. 몰랐다 그럽니다. 나 몰랐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부인합니다. 알았는데 그 당시 까먹었다 그래요. 까먹었다. 몰랐고 까먹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했다 그래요. 결국 이제 하나 증거가 드러나면 나중에는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야 너 신발 벗어봐. 네 발은 오리발일 거다.
끝까지 들킬 때까지 계속 아니다 아니라고 몰랐다고 까먹었다고 저 다른 친구가 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마찬가지예요. 레인도 제사장도 봤어요. 못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 봤다 그럴 거예요. 봤어요. 그리고 피했어요. 내가 보긴 봤는데 근데 잘 못 본 것 같아. 내가 착각한 것 같다고. 근데 그가 피 흘리고 그가 죽어 있는 가는 것을 내가 숨이 끄떡끄떡 넘어가는 것을 피했어요. 봤으니까 피했지. 못 봤으면 앞에 갔겠죠.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지나쳤어요. 눈 감고 간 거예요. 나는 몰라. 그러면서 이제 지나왔을 때 왜 레인 당신은, 왜 제사장 당신은 그 이웃에 대해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워낙 당황해서 경향이 없어서 봤던가? 잘못 본 것처럼, 내 환상인 것처럼 그냥 너무 그래서 놀래서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근데 너희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구제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막에 가서 주인한테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돈까지 주면서 혹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혹 그 가운데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다시 올라올 때 이곳에 들려서 할 테니까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를 온전히 살려요. 잠시 그냥 네가 왜 그랬어 이렇게 정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먹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내 생명처럼 내 가족처럼 진짜 내 이웃처럼 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그때 부인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 말하는 것 자체도 정결하지 못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를 도운 사람이 끝까지 율법학자는 자기의 관습 그거 착각한 걸 지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란 말 자체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학자의 고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시험과 착각. 착각했기 때문에 시험했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어떤 시험이고 어떤 착각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 네가 율법학자라는 껍데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지만 정작 너는 나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율법학자가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알면 주님 앞에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살짝. 당신이 얼마나 잘났어. 나는 율법학자인데.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린 거예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아는 지식적인 율법 그게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너는 율법을 행할 힘도 없고 율법을 행할 생각도 않고 율법의 완성이 내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넌 너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혹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위신을 세우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새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앉은 자리가 좋으니까 새가족이 와도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새가족 친구 한 명 와도 옆에서 돌돌돌 돌아가면서 그냥 중간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을 배려한다. 또 누구 쉽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한다.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그냥 늘 가던 길 지나갔으면 좋겠던 거죠. 내가 레위인인데 그 시간만큼은 눈 감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그 시간만큼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 이웃이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도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말한 게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처럼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생각만 하면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 그 시간표를 살아내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생각한 대로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착각하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 속에 빠져 있으면 정작 나는 잘할 거야 라고 그때 되면 하겠지라고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도 아침에 끝나고 한 바퀴는 돌고 와야지 라고 하는데 워낙 덥고 이러니까 그게 안 돼요. 항상 우리 다이어트 해야지, 공부해야지, 문제집 풀어야지, 뭐 해야지, 이번만 쉬고 해야지. 여러분 잘 됩니까? 절대로 생각한다고 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도 안 하면 그것조차도 안 되겠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또한 생각한다 한들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늘 머릿속에서 정신승리로만 있는 거예요. 착각해요. 그리고 유혹 가운데 외식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피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내 앞에 다가온 관습들 혹은 두려움들 혹은 문제들, 사건들 그 앞에서 여러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인정하면 돼요. 나 별거 아니구나. 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비난하면 비난 들으면 돼요. 그러면서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움직여보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현장도 나가는 거고 사람도 만나는 거고 숙제도 일단 하고 하는 거죠. 제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정리하고 청소해버리고 아니면 그것부터 해가면서 공부부터 숙제부터 해가면서 해나가야지. 자,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다 전부 됐을 때 다 갖춰져서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은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살아내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그들은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레위인은, 나라는 율법학자는, 나라는 제사장은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되면 될 줄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있어도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착각하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고 두렵고 그냥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눈 감고 싶은 거 있죠?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치고 싶은 거 있죠? 저도 있는데 근데 그걸 해야 돼요. 많은 우리 돌이켜 봤을 때 늘 우리가 아쉬움이 남거나 우리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저와 얘를 못 본 채 한 것들, 봤는데 못 본 채 하는 것들, 정말로 그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지나쳤던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직면해야 되는데 피했던 것들, 보기 싫고 피했던 거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직면하고 제대로 다가갔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유혹 당하면 여러분 외식하고 그런 채 하다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뿌려서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정해서 혹시라도 구제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보존해주자, 살려주자, 혹은 용서하자, 혹은 그 사람들을 위해주자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도 봉사하고 후원하고 도네이션, 기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깊은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인생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살리는 법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 몸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눈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나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는 거예요. 싫어요. 사실 전도하는 게 좋습니까?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 덜 많단 말입니다. 그냥 알로 보는 게 많아요. 사람 이상하게 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서,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레인과 제사장처럼 하란 말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사마리아인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내 자녀이지 않느냐, 너희는 율법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사인, 옛날 사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언약의 축복을 전달자로서 통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선한 행동, 행위가 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지나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다가가셔서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나는 피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못 본 채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현장, 그 연약한 심령, 성공은 했지만 갈급한 그 심령을 제대로 주목하여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현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